자, 전 시간에 이제 1과 2의 이제 차이를 이제 말씀드렸고, 천부경에는 이게 4개 등장해서 이제 8도 다 끝났다. 이제 그래서 7, 1관 4, 8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천부경에서 말하는 2라는 숫자는 1과 대조적인 거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천부경에서 말하는 1은 뭐냐면 시작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시작은 뭐냐면은 중심을 말한 거예요. 항상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근데 안 보이는 게 계속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안 보이는 거는 보이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한 거잖아요.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는 상징을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벌어진다 해서 이렇게 갈르게 만든 거죠. 여기 2라는 숫자는 그래서 벌어지는 상징이에요. 요거는 모아지 이제 기운을 갖다 하나로 끌어모으니까 중심으로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이는 거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 이거는 안 보이니까 뭐냐면 그 계절 방위로 치면 북방이죠. 이게 안 보이는 거니까. 계절로 치면 겨울이라. 그 다음에 오행으로 치면은 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그러면은 밝은 건 위로 올라가는 거고 탁한 거, 어두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북방이고 겨울이고 물이고 다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걸 숫자를 1이라고 한 거고, 이것도 속에 있는 물, 그거는 1이라고 하고, 물이라고 해서 속에만 있나요? 겉으로도 흘러다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는 6이라 그래요. 이제 그거는 아직 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1이나 2나 전부 다 뭐냐면 생수라는 거 먼저 알아야죠. 생수하고 성수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수는 안에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다. 모든 걸 만들어내는 숫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근데 성수는 뭐냐면 드러난 숫자예요, 밖으로. 이렇게. 그래서 생수의 생을 보면은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끼고 크게 드러난 거예요. 삐침별. 세 개, 이게 천일, 질, 인일이잖아요. 요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천지인을 갖다가 하나로 끼워서 크게 벌어지게 한다. 그게 나을 생자예요. 이룰 성자는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자죠. 갑일병장 무할죠. 이게. 근데 무자는 뭐냐면 이게 창과자예요. 이게 원래 창. 이렇게 창을 크게 휘두르는 거예요. 삐침별. 근데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정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갑일병장 때 이 장정정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숫자로 말하면은 이제 갑을 요거는 38이잖아요. 병정은 27이잖아요. 병이 7이고 정이 2라 이게 음이니까 2를 갖다가 제 속에다 품은 거 그거 갖다 무기로 사용하는 거 그게 이룰성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룬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2를 갖다가 바탕에다 깐 거예요. 바탕에다 2를 깔았다는 얘기 뭐냐면은 2를 바탕에다 깔았다면 끄집어 드리는 거고 통일시키는 거고 2를 갖다 바탕에 깐 거 뭐냐면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한자 자체가 이룰성자가 이 장정정자 불을 갖다가 속에 품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생수는 비록 2라는 숫자가 이제 생수에 속하지만은 밖으로 벌어지게 하는 상징이 2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반대요. 요게 이제 북방, 그러면 요건 남방이지, 요거는.
서로 대조적인 거니까 겨울 그러면 이게 여름이 되겠죠. 이게 물 그러면 요건 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를 보면은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이렇게 하잖아요. 사구금. 그 다음에 가운데 50호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일육수 물을 갖다가 맨 밑에 놓고 이칠화 불을 갖다 맨 꼭대기에다 놨어요. 이렇게. 근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칠화 중에서 어떤 게 더 밝은 거냐, 어떤 게 더 뜨거운 거냐면 당연히 7이죠. 일육수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차갑고 어떤 게 더 큰 물이냐 그러면 당연히 6이죠. 이거는 아직 물이 안 된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는 기를 말하는 거지. 이도 아직 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 불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지금 사주하는 사람들은 요 일이 양이기 때문에 대해라 그래요. 큰 물이고 6은 짝수 음이기 때문에 시냇물이래요. 이거 완전히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개념이 왜 그러냐면은 생과 성에 관한 그 개념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어쨌건 2하고 7은 꼭대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강해요. 자, 1하고 6은 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성질이 강한데, 자, 2하고 이제 7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양이냐 하면 홀수의 7이 양이잖아요, 이게. 그 양화죠, 요건 음화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 물도 요거는 양수고 홀수니까 양수고 요거는 짝수니까 음수라 그래요. 근데 사주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양이 크고 음은 작은 거다. 그게 고정관념이 완전히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 숫자 1로 6하고 1을 놓고 보면 1이 작지 6이 더 큰 거죠 원래. 그럼 이게 당연히 큰 물이지 6이. 근데 이게 큰 물이라 자꾸 그래요 지금. 6은 시냇물이고 이건 바닷물이고 지금 다들 그렇게 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착각을 하냐면 이건 홀수고 이건 양수다, 저기 짝수다. 그 고정관념이 박혀서 그런 거예요. 양이라고 해서 큰 거고 음이라고 해서 작은 거고 개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안정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안정. 양은 뭐냐면 변화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초인데 크고 작은 거. 나무도 그래요. 이게 38 똑같은 38목인데 요거는 홀수, 3은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이 거목이고 클 거죠. 요건 풀이래요. 잡초래. 여기. 아니 누가 봐도 3하고 8을 고쳐서 8이 크지. 어떻게 3이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라. 저 삼목, 팔목. 삼목은 뭐냐면 생목이에요. 생목. 모든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만들어내는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 변화를 위주로 하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변화를 갖다 위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거. 이게 같은 목이라도 달라요. 이거 물도 마찬가지예요. 일육수 같은 물이라도 이름 뭐냐 하면은 속을 물이 가만두면은 물은 그 음이잖아요. 차갑고. 근데 가만두면 얼어버려요 그냥. 얼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를 상징하는 거. 물을 얼지 않게 빛을 갖다 던지는 거야 이게. 양, 온기. 양은 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을 들여다보면은 맑잖아요. 투명하잖아. 그게 양이 속에 들어있어서 그런 거라 이게. 예. 근데 이거는 이치라는 불인데 요거는 칠이니까 양화니까 양은 뭐냐면 겉으로 이렇게 활활 뜨겁고 이렇게 밝고 그 태양이라 이게 지금. 그런 그 속에는 뭐냐면 음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 태양을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얼마나 뜨겁고 밝고 그래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죠? 검은흑자 흑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잖아요. 흑점.
태양 한가운데는 시커매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있잖아요. 불이 우리 집에서 이제 불이 타고 있어. 근데 불 속을 들어가면은 한 치 앞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두워. 그게 불입니다. 왜냐하면 음이 자리를 잡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양이 다한 숫자가 뭐냐면 7이고 음이 다한 숫자는 6이에요, 지금요. 자, 7은 1이 다 큰 거예요. 양이잖아, 이게. 양이 다 크면 양이 돼야지. 1이 다 큰 게 7이고 2가 다 큰 게 6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양은 1 더하기 6을 한 거예요. 이게 2는 2 더하기 4를 한 거라. 양은 6을 더하는 거고 음은 4를 더해요. 그 여기서 똑같아요. 이게 3 양이 6을 더해서 9가 되잖아요. 자, 4는 음이잖아요. 음은 4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8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진리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6대 4인데 이게 3대 2예요, 바로. 삼천 둘 양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거는 양효, 요건 음효, 요건 3이고, 요건 2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거는 홀수니까 반드시 3으로 벌어지는 거라. 예? 그러니까 하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1, 6, 1. 이게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3으로 세 배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음의 시작은 2에서 4로 이렇게 가잖아요. 2배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도를 갖다가 제대로 봐야 돼요. 하도. 거기에는 없는 이치가 없어요. 다 들어있는 거라. 1에서 10까지 숫자가 10개인데 그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강의를 하려고 해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놓은 책이 황극경서라고 있어요. 임금왕자제. 황극경세. 이게 인간세자. 황극경세. 이거 소관절이 지었잖아요. 모든 역학을 총집대상에 해놓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를 갖다 논하려면 이 책 정도를 읽어봐야 돼요. 분량이 방대해요.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그걸 다 풀이해서 내놨잖아요, 세상에. 그걸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걸. 그래야만이 하도 낙서, 또 복희도 이제 문항도 이제 그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 그게 보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잘 맞추는 점술가가 누구냐? 소강자래요. 강정산도 그랬잖아요. 학문으로는 강절의 학문이 최고다. 강절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소강절은 4대 후손이 죽을 것 같아 미리 봤어요. 그걸 살렸잖아요. 자기가 죽으면서 그 살아난 빛을 갖다가 후손들한테 넘겨줬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그 법칙대로 보니까 4대가 되면은 멸문의 화가 미쳐. 그걸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책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해요. 근데 얼마인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이런 숫자, 또 팔괘 같은 거. 팔괘는 형상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반드시 숫자가 연결이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당히 고차원의 학문인데 어렵죠.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남북방에서는 2하고 6, 가운데는 5하고 10, 남방에서는 2하고 7 이렇게 돼 있는데, 2를 갖다가 맨 위에다 이렇게 배치한 그 이유는 뭐냐면, 맨 위는 남방인데 제일 밝은데요, 이게. 자, 여기는 3하고 8 이렇게 있고 4하고 9가 이렇게 있어요. 3하고 8은 동서로 갈라진 거고, 그 다음에 목하고 금은 동서로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화하고 수는 남북으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자, 남북으로 벌어진 얘기는 뭐냐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상승과 하강할 때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심한 거라, 이거는 지금. 그럼 여기에 목하고 금은 이것도 변화를 상징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옆으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목하고 49은 뭐냐면은 큰 변화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안정된 상태를 가리켜요. 안정적인 거, 여기에. 그래서 자기의 기본수가 물에 속한 거냐, 불에 속한 거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부침이 심해요, 이거는. 근데 38목이나 49금은 형상이 있잖아요, 이거는. 물하고 불도 형상이 있긴 있지만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물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계속 흘러야 돼요. 흘리지 않으면 썩어요, 이거는. 계속 움직여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움직이는 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을 못 해요, 그냥. 이게. 근데 목하고 금은 고정된 거잖아요. 나무 한 곳에 자리 잡았잖아. 금도 한 곳에 자리 잡았죠. 근데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죠. 목은 뭐냐면은 금에 비하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쭉쭉 뻗어가잖아요. 또 옆으로 벌어지고 변화가 심하지, 금에 비하면. 근데 물과 불에 비하면은 그건 변화의 축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오행 중에서 가운데 50토 요걸 떼놓고 말한다고 하면은 제일 안 움직이는 게 금이죠. 사구금이지. 쇠붙이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래. 그러니까 믿음의 상징이라, 이게. 믿음의 상징. 그러니까 이 서방을 갖다가 인의 예지 신화책에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서방은 오를 의자를 쓰는 거라, 동방은 어질 인자를 쓰는 거고. 네? 여기는 오를 의자를 쓰고 여기는 예도 예자를 쓰는 거죠. 북방은 뭐냐면 지혜 지자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50토는 중앙은 뭘 쓰죠? 인의 예지 신이죠. 믿을 신자. 이렇게 그 옛날 어른들이 이러한 이치를 갖다 붙인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를 들자면 어지린자 그랬거든요. 이게 인인데 어지린자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어지린자라고 하는 거는. 응? 그럼 저 사람 참 사람이 어지러, 인자해. 그럼 얼마나 정이 많고 말이야 사랑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왜 어질다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여긴 너저분해요. 봄이죠, 이게. 봄. 38목 봄이잖아요, 이게. 봄이라고, 왜 봄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다 보기 때문에 그래. 왜 이걸 본다고 하냐면 겨울에서 봄이잖아요. 겨울 다음에 오는 게 봄이잖아요. 겨울은 뭐냐면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한 거라.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잠겨있다 그런 얘기예요. 서름에 겹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서름에 겹다. 자꾸 이 쌓이는 거, 그걸 겨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자꾸 들어오더니까 이게 안 보인 거라. 그러다 이제 봄이 오니까 다 보잖아요. 이제 새싹이
나오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겉으로 나오니까 다 보여요. 이제 다 보니까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어질다고 했느냐면은, 자, 여기 겨울에 뭐냐면 뭐 보고 싶어도 없어. 뭐가 드러나지도 않는데 참 땅속에 들었는데 어질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근데 보면은 전부 다 튀어나와. 이게 지금 속에 감춰 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 얼마나 어지러워요. 근데 그걸 왜 어질 인자 착하다고 했냐면 그걸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지럽다. 툭툭 튀어나가면 막 그러잖아요. 꽃만 이제 싹이 튀어나오고 그냥 뭐 여기서 짐승들이 튀어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그걸 내 마음에 안 든다. 어지럽다 해서 죽이면 안 돼요. 그걸 다 그대로 받아줘야 돼. 그것이 나중에 어떤 열매 맺을지 그걸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것이건 시작할 때는 어린애 때죠. 그때는 잘 키워야 돼. 잘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지. 다 큰 어른들 대하듯이 말이죠. 어린애를 갖다가 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몰상식한 사람이죠. 어린애가 뭘 알아?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지린 자가 참으린 자고 그 발음이 같은 거라.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봄이라는 것도 그 여름은 뭐냐면 다 열렸다 그 얘기잖아요. 다 완전히 다 열려버려서 개방을 한 거라 이게. 가을이란 말은 뭐냐면 가는 큰 걸 말한 거예요. 울은 울타리를 말한 거예요. 다 커졌어. 하늘도 높아지고 땅도 높아지고 전부 다 이게. 그 우리 말하고 이 한자하고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그럼 2라는 숫자는 뭐냐면 여름의 시작이다. 모든 걸 여는 시작이다 그런 얘기예요. 2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그 성격이 어떻게 했어요? 속에 있는 걸 가깝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야 돼. 그 성격 자체가 명랑해요. 그래서 그래서 화두에 2를 갖다가 7하고 연결시켜 놓은 게 7은 뭐냐면 제일 높은 거잖아요. 뭐가 높아졌냐면 양이 제일 높아진 거야 이게. 숫자로 보면 7보다도 9가 더 크잖아요. 그럼 9가 더 높아야지. 근데 9를 갖다가 7보다 더 낮은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똑같이 7이나 9나 양은 양이지만은 7은 뭐냐면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빛 같은 거. 그 별빛 같은 거. 아주 밝은 거. 9는 뭐냐면 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단단한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빛이지. 그러니까 7을 갖다 꼭대기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중심에는 2라는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2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7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잖아요. 강하게 발산을 하는 거야 이게. 그걸 그대로 두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냥요. 발산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려.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긁어서 모으는 거예요. 음이 필요한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음은 밝은 건 아니죠. 그래서 밝은 그 열을 발산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열을 발산하는 거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야 이제. 그래서 밝게 만드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2가 없으면 7이라는 숫자는 그 열은 전부 다 흩어져 없어지는 거죠. 2하고 6도 마찬가지예요. 1이 없으면 6은 얼어 터져.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요. 6이라는 숫자는 음의 상징이다. 속에 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음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깡깡 얼어 터져. 그럼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6한테 절대적으로 푸는 게 1이고 양이고 가장 극한 양은 그 시작이 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8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인데 그 형상은 3번 갈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38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오행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은 시간이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마치는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항도 복희도 그 소리 들어는 이해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